이제는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한 주님을 향한 고백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향한 마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를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바이러스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 주시고 우리 친구들 위해 섬기시는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선생님들의 직장과 건강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학업 가운데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있는 시편 73편은 제가 방금 읽었던 그 구절보다 다른 구절이 더 유명한데요. 25절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네,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을 위해 주님밖에 라는 찬양의 가사인 그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 이 설교를 3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래서 이 25절에서 제목을 따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이제 그때 하지 못하고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제목을 다시 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설교를 듣기 전이나 들은 후에 이 7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28절까지 있어서 좀 길긴 한데 만약 여러분이 이 시편의 시인과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 좀 큰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시편을 하나의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마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인생에 한 번쯤은 읽어볼 거라고 믿으면서 이 시편에 처음으로 가볼게요. 1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만약 이 9절 끝이 선을 행하신다로 끝났으면 이 시편 묘미가 좀 덜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행하시나, 그래서 그러나로 끝나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의인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래서 형통하다. 예컨대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구절들을 보면 시편 저자가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인에게 복 주시고 선하신 분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인가 하면서 의심을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현실을 보니까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한 걸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의인이 아닌 악인들이 잘 사는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심각하게 흔들려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관찰한 걸 쓰는데요. 악인이 어떻게 형통한가에 대해서 4절부터 12절까지 쭉 씁니다. 그가 보니까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잘 살다가 죽고 아주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더라. 그리고 악인들이 아주 교만하고 포악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눈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정도고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돈도 잘 벌고 있더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악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데 심지어 영향력도 엄청나서 이런 말들이 온 세상에 잘 퍼지더라. 그래서 정말 악인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만 살고 있는 걸 봅니다. 더 가관인 건 그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자기들이 악인인 것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 시인의 관찰에 따르면 악인들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을 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해서 성공을 하든지 사람을 막대하든지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하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신이 있어서 이걸 알고 있다면 나를 내버려 둘 리가 없을 텐데 그렇지가 않네. 악을 행해도 내가 잘만 먹고 사네. 그러면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걸 모르는 게 틀림없어. 그럼 그냥 이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낫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씁쓸하게 자기 관찰 결과를 요약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관찰과 비슷한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 상태일 때 폰을 켜고 이제 뉴스를 좀 보는데요. 뉴스를 보면 훈훈한 소식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소식들도 많아요.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분노를 일으키는 소식도 있죠. 그 중에서 화가 나는 소식들은 정의를 고민하게 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겨우 이 정도 형량이라고? 아니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라고? 아니 저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올해 말에 풀려난다고? 이런 소식들이 이제 차고 넘치는 거죠. 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현대사를 배우게 되면 분노할 만한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 후에 친일파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좀 보면 이제 분명히 친일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법대로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친일파 청산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 셈이죠.
다른 나라, 특히 독일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면 기가 찹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5년에 나온 영화인 암살을 여러분이 보면 이 느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혹시 안 보셨으면 한번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다른 차원의 시험까지 드는데요. 우리가 세상 속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13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악인이 형통한 걸 보면서 한 생각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부재하다고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정결하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 의미가 있나 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과 다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5절에서는 급기야 악인들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까지 해요. 그 말은 아마도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을 보면서 그는 다른 맥락에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혹시 없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이 틀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혹시 누가 시험 들까봐, 누가 나를 정죄할까봐 차마 내뱉지는 못하지만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는지 16절에서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시작한 거죠.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도 찾아보고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책도 찾아보고 혼자 골방에서 고민도 해보고 하지만 어디서도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몸부림치죠. 그러던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성전으로 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17절인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는 갑자기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이제 자신이 아닌 악인들이 미끄러지고 파멸에 이르고 있고 그들은 갑작스레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 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이 부끄러워져서 하나님을 의심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져서 성전에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서 본 건 아직은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는 울고 있는 자신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음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지한 짐승과 같은 자신,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찬양처럼 그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 위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1절에서 했던 그 의심을 걷어내고 이렇게 확신을 담아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16절과 17절 사이에 이 시편 기자가 심각한 의심으로 고통받던 때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달음을 얻은 때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심각한 간극이 어떻게 메워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의심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본 현실이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 때문에 홀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있는 현실이 아직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자신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16절과 17절 사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듯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과 의심, 우리는 그 위태위태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의심의 바다 한가운데를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고 계셨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유령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만약 주님이시면 내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지만 이내 두려움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를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처럼 시편 기자가 의심으로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그런 의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 의심의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듣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서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시험이, 우리 마음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당신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성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또한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